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심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의 역사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바른 길 또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님만 힘으로 삼고 의지하는 나라 되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과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일에 있을 더 행복축제를 위해서 더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는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견도해 볼 수 있도록 작정된 영혼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초청 가운데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행복축제 당일에는 어떤 악한 영적인 공격과 해방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하시는데 끝까지 귀한 은혜와 배움을 누리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베트남 윤겨울 김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현지 영혼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베트남 종교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선교 활동과 한인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언어 공부에 지혜를 주시고 시험을 원만히 잘 준비하며 손모으는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더 행복축제를 위해서 또 베트남의 윤겨울 김보험 선교사님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힘으로 삼아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속히 이루어질 것인데 아버지, 그 날이 계속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나라로 쓰임받도록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오직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되어주시고 주님만 통치하시고 주님만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있을 더 행복축제를 위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영혼들에게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기도하며 한 번 더 전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청받는 작정된 영혼들에게는 성령의 강권하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그 초대의 그 복음 전도에 반응해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그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 있도록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당일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어떤 악한 영적인 공격도 아버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는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만이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만이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는 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감사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에 드려질 모든 예배와 또 진행될
될 순서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로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하시는데 하나님 마지막 그 강의까지도 집중하여서 주의 지혜와 또 은혜 가운데 잘 배우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의 윤결 김모험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중보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과 거룩한 삶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지 영혼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전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트남 종교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서 선교 활동과 한인교회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선교를 감당하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언어 공부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더 행복축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더 행복축제를 기도와 전도함으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라는 생각으로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의 사명을 주의 은혜와 지혜와 용기로 감당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작정된 영혼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축제 당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기쁨과 감사로 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오늘까지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해 주셔서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은혜와 배움을 깊이 누리며 돌아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믿음대로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사장에게 주어질 몫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는 땅이나 기업을 분배받지를 못합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결실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땅을 이용해서 어떠한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즉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레위인들, 그 중에서도 또 제사장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이 땅이 없음에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방법들을 마련을 해주시는데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드려지는 제물 중에서 그 일부를 이 제사장들에게 몫으로 주시게 되는데, 먼저 그 간단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8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려지는 제사들 또 제물들을 제사장들에게 관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룹은 이 제물들을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은 자신들이 취하게 되죠. 이러한 방식은 이 아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과 그 앞으로의 후손들까지 영원히 지킬 규례로서 적용되는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목 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성물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십니다. 지성물이란 가장 거룩한 예물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가장 거룩한 예물들 중에서 불사르지 않은 것, 불로 태우지 않은 이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몫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11절부터 14절은 두 번째 제사장의 몫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거룩한 예물은 아니지만, 지성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드려진 것들 중에서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주로 첫 번째로 소확한 이 결실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세 번째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모든 생물, 즉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태어난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죽음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게 하셨죠. 대신 앞으로 너희의 집에서 태어나는 사람이나 가축의 첫 생명은 다 내 것으로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되는 첫 태생들을 제사장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그냥 제물로 드리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제물로 드려서 죽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속의 의미로 사람 생명값으로서 은 5세겔을 내게 하셨습니다. 생명값을 대신 치를 수 있게 한 것이죠. 제가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몫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이해보다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땅이나 기업도 받지 못할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지시기 위해 그들에게 몫을 떼어주시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몫은 전부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 중에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혼자 가져도 되는 것을 이 제사장 그룹에게 나눠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은혜죠. 출애굽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미 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으니까 이제 너희도 나를 위해서 평생 살아라 말씀하셔도 거기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다 하나님 거로 따로 챙기시고 제사장 거는 야 너희가 책임져 라고 하면서 세금을 걷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죠. 이미 그들에게 은혜를 선불로 치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생 수고해야 할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그것도 자기의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자기만 생각하시는 욕심쟁이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죠. 만약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게 드리는 거는 다 내 거고 너희들 거는 세금 걷어서 충당해라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부담이 많이 가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뱃속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드려진 것을 나누어 제사장 그룹에게 나누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예전에 주셨던 그 은혜들로 생색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전에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줬으니까 이제 너가 그렇게 해야지. 너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거 어딨냐? 너 이제 와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색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수고를 감당할 때에 그에 따른 필요를 오늘 또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1절부터 7절에서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듣고 이 제사장 그룹들이 내가 그렇게 큰 일을 하려면 나의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먼저 그들이 땅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끔 다 주겠다라고 그들의 몫을 먼저 챙겨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의 그 시작이자 뿌리는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요, 자격 얻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는 크게 상관없고 연관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 내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내려놓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와 방법은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나의 것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아론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줄 몫에 대해서 설명하신 후에 그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영원히 지켜질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줄 몫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면서 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고 부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서 그 견고한 약속의 의미로서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이 본문의 말씀의 그 약속들이 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라옵기는 주를 위해 수고하는 자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께서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요, 거룩은 은혜를 입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시는 몫을 꼭 주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는 몫은 이 당연한 노동의 대가로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추가로 주시는 은혜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은혜를 실제로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11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11절 13절입니다.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앞서 9절과 10절에서 첫 번째로 제사장의 몫으로 언급된 이 지성물들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모든 거제물과 요제물들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 집에 속해 있는 여인들도 자녀들도 함께 먹을 수 있게 배려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사장 가족에게 속했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자마다 먹으라라고 그 조건과 자격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간혹 하나님은 당연히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 분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맞지만 당연히 내게 은혜 주셔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릴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도 열어야 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요, 그게 은혜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 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정결한 자마다 먹으라고 말입니다. 제사장은 애초에 정결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거룩한 것이, 구별된 것이 당연히 전제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 집에 속한 여인들이나 그 자녀들에게도 정결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음식을 챙겨주는 것은 내 책임이라고 한다면 그 정결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너희의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왜 은혜가 없을까만 궁금해하기보다는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상태인지를 생각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처럼 날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기에 충분한 그런 준비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분기시며 우리의 기업이시다라는 사실인데요.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레위 지파는 땅도 받지 못하고 어떤 유산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20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의 유산이고 내가 너의 분깃, 내가 너의 땅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하는 것 같겠지만 아니 내가 너희의 차지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몫이며 내가 너희가 차지할 영원한 유산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내용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소금 언약으로서 체결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의 소유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온전히 섬길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너희의 것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 전부가 너의 것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오는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이요 큰 축복이며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한 자, 그런 자가 그 바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며 가장 기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이유도 근심할 필요도 사라지게 되죠. 나의 하나님이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며 매일같이 내리는 그 만나와 같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면서 고린도후서 6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읽다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자요, 또 그가 누리는 가장 큰 상급이며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소유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를 신뢰함으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주의 백성다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더 행복축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깨워주시고 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현장에서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로 주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시며 또 그 필요를 때에 따라서 주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부터 먼저 내려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도 은혜인 줄 모르는 무지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그것도 소금 언약으로서 영원히 지켜질 규례로서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참된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자를 부유하게 하며 근심하는 것 같지만 기뻐하는 자로서,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소유에 대한 걱정과 근심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행복축제를 위하여서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행복축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귀한 전도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전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전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되어지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초대에 반응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굳게 닫혀있는 그 돌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그 영혼의 삶 가운데 새겨지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축제 당일날 더 행복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하나님도 행복해지시고 전도하는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았으므로 행복해하며 전도되어진 영혼들도 주님을 만나